제가 오늘 준비한 건 소요리 문답에서 4번에서 6번의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이 4번, 6번에 대한 답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질문과 답이에요. 먼저 저번 주에 첫 시간에 저희가 1번부터 3번까지의 문항과 그 질문과 답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배워서,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걸 배우고, 이렇게 목적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을 때, 그게 이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를 배웠고,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라는 거를 배웠을 때, 거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지키는 걸 원하시는 그런 의무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이 소요리 문답 책이 상권과 하권이 있는데 상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에 대한 38번까지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고, 이제 학원에는 나머지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의무에 대한 질문과 답들, 107번까지의 답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이라는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 저자는 나눴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것. 이렇게 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두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서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가 막 가지를 치면서 이제 38번까지의 그런 질문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 한 분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더 계신가? 그리고 6번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이 6번이 제일 어려운데 일단 이 4번, 5번, 6번을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4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영어 질문을 제가 그 원문을 따왔는데 What is God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영어에서 누군가를 물어볼 때는 who라는 그 의문대명사를 쓰기 마련인데 여기서 who is God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what is God이라고 물어본 이유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서 존재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것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What is God이라는 질문을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를 성경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이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자 할 때 제일 우리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되는 키포인트 마음가짐이 뭐냐면 1번에서 3번 질문할 때도 계속 이 저자분이 얘기해 주셨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을 받았던 부분인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여기에서도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막 지식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증명해내고 알아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What is God이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여기서 이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알려주셨고, 근데 어떤 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 어, 존재 말고 나머지는 저희가 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영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속성들이 보시면 저희 인간의 어떤 속성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러면 이 속성에 대한 답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이제 제가 오늘 4, 5, 6번 하고 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근데 어떤 게 그렇게 무한 영원 불변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그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질문 뒤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것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무 먼 분으로 생각하는 관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친밀한 분으로 생각하는 관념이에요. 그래서 너무 먼 분으로 생각하는 관념은 세 가지가 있었고요. 불가지론, 이신론, 무신론. 그래서 불가지론은 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신론은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다 지어놓고 이 세상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고 그런 관념이고 그래서 이신론은 자연스럽게 무신론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은 애초에 없었고 무신론은 신은 애초에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존재한다. 또 태초에 물질, 에너지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하나님 너무 지나치게 친밀한 분으로 생각하는 관념은 다신론과 범신론이 있는데, 다신론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 신들이 자기들끼리 살고, 막 질투하고, 사랑하고, 뭐 싸우고, 막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다고 생각하고, 신과 인간이 사는 세계는 서로 경계가 있긴 하지만, 또 그런 그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서로 만나서 경쟁하거나 결혼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섞여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 범신론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약간 힌두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네팔 갔을 때 거기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했었는데 거기 진짜 별의별 거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은 이런 관념과는 다른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거를 짚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5문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일단 답변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게 답변이고요. 저자는 이걸 바꿔 말하면 죽은 신, 헛된 신, 가짜 신은 많다라고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양한 신 개념에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정말 한 분뿐이고 진짜 다른 가짜 신들은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그 신 개념을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여기 저자분이. 그래서 가장 저급한 차원과 조금 더 발전한 차원 그리고 종교라고 부르는 차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알려줬고 저급한 차원은 미신잡신 도깨비 등의 형태이고요.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면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람보다 좀 더 강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차원입니다. 그 두 번째는 조금 더 발전한 차원은 캐릭터가 좀 있어요.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고 변덕을 부리기도 하는 그런 신이고 종교라고 부르는 차원은 권선징악 등의 그 도덕적 개념이 있고요. 어떤 윤리적 가치나 도덕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며 이런 차원의 신들과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거. 그것에 또 감사하면서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육문인데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질문 자체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신격이라는 단어도 어렵고 위라는 단어도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자가 얘기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영어 그 질문을 좀 따왔는데 이 신격이라는 거는 영어로 가테드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나 본질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라는 거는 persons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위라고 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이게 그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거에서 온 것으로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뜻하는 말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본성, 거룩한 본성, 본질에 어, 이런 독립된 인격체가 몇 개가 계신가요? 라고 물어본 거랑 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이 쇠리문답의 답변은 하나님의 신격의 삼위가 계시니 세 개의 persons가 있대요. 세 개의 그게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라고 답변이 돼 있어요. 답변을 봐도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변을 이 저자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려운 버전과 쉬운 버전이 있어요. 먼저 어려운 버전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먼저 이 질문의 키가 되는 단어가 이 신격과 위라는 건데 그 본질과 위격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두 개가 성격이 되게 반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테드는 절대적이고 공유적일 수 있는 것이고 위격은 상대적이면서 비공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빠를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아버지는 사람이라는 본질은 같아요. 사람이라는 본질은 이제 절대적이고 공유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는데 아빠는 아들한테는 아버지라는 위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상대적으로 또 아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 아빠이지는 않으니까 비공유적으로 그렇게 위격을 갖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설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세 위격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는 그러니까 한 분이시라는 본질을 갖고 계시면서 세 개의 위격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는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구별이 되면서도 동일하다는 거. 네. 그게 이 어려운 버전의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자가 얘기해줬던 오해하지 말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고 각각 하시는 일들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성부는 우리를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 성자는 구원하시고 체휼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천국까지 이끄시는 분. 근데 이제 이런 역할조차도 각자가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하셨어요. 각 위격별로 독특한 사역이 있지만 분리되지 않고 항상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셨고요. 이 6번 답변에 대한 설명으로 쉬운 버전의 설명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것들을 다 이해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는 이 마음가짐을 갖고 이 질문들을 보고 답변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로서는 삼위일체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이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어,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원리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서 겸손하게 가르쳐 주신 만큼 이해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원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쉬운 버전 답변에 대한 설명을 보고 좀 마음이 좀 더 편해졌고, 나 항상, 네, 이해는, 그러니까 뭔가 지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지만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발표를 위해서 공부를 했을 때, 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만큼, 우리한테 알려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기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바다를 붓자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이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임을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가르쳐 주신 만큼 이해하면 된다. 라고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